20절부터 같이 통독해서 20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루초 때와 같으리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웃하여 그들을 멸망시켜드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의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고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그 나라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되면은 사막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다시 오실 그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표현이 정말 이렇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인 것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런 나라를 기대하며 그때 그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나라가 언제 올 것에 관한 물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고 가르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샘이 넘치는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사막 같은 곳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져 버려. 그래서 결국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을 선택한 것, 이것을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인류가 생존하려는 무한 경쟁으로 치닫게 되어졌다라고 말한, 생존의 이유로 무엇인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삶이 되어진 것이 사막 같은 삶. 그래서 세상이 사막처럼 변했어요. 수없이 많은 응어리와 상처들, 원한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여전히 땅의 야망과 욕심으로 나의 담을 쌓고 다시 바벨탑을 여전히 쌓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길러야 된다, 그렇죠? 내가 나의 어떤 레벨을 높여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는 가치 때문에 점점점 영혼이, 이 세상이 점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칼과 기근과 원한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칼과 기근의 원한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친히 제물 되셔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친백성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는 원수까지 품어내는 사랑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한 나라는 원수까지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나라가 이미 나로 말미암아 바로 당신에게,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가끔 나의 과거를 리셋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리셋 시켰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합니다. 십자가로 단번에 과거를 지우시고 날마다 우리 삶 안에서 그 실수들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이미 할렐루야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샘솟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준 선물은 원한이나 원수나 마귀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원한과 원망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장차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했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골에 어린이가 속 놓고 장난치고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미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어느 때 오실 겁니까?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다시 재림하에 오실 때 그 나라가 임합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했죠. 이때다 저때다 말을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물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현재적입니다. 오늘 본문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이까? 오늘 예수께 대해 버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야. 아멘. 그리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시제는 완료태입니다.
안에 있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그 다음에 그 본문에도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도 아니고 시간적 의미도 아니고, 그렇죠? 시각적 의미도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반복에 두 개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때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너희 안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그림적 언어, 요한계시의 그림적 언어가 물론 있지요. 시간적인 또는 어떤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면서 이미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의 삶의 가치 또는 세계관 때문에, 또는 과거의 어떠한 원한 또한 상실감으로 인해 오늘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어떠한 과거의 과거가 경험한 자아가 현재를 직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경험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질 속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또 이 자본주의 세계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죠? 무언가 가져야 행복해져주고, 뭔가 레벨이 높아져야 되고, 눈으로 보이는 뭐가 좀 채워져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래야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면 깊이 어느 때보다 울긋울긋 일어나면서 우리 삶을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물뚝물뚝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죠? 여러분, 놀라운 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어몽아스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와 나와 사이의 관계 공동체 안에 이미 있다라고. 물질에 있지 않다, 환경에 있지 않다. 나는 이래서 난 누구누구를 만나서,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난 이런 환경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나와 원수되어진 관계를 깨트리고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처럼, 이미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단절된 관계, 원수된 관계, 원한된 관계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새로 맺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그게 관계라는 겁니다. 이미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물질도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도록 내가 이미 다 씻었다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뭘 가져야 되고 무엇 때문이라고 환경 뭐 이런 거 찾아가지 말고,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과,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희생으로 풀어놓으신 것처럼 너와의 나의 관계,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가 이미 오신 이 사랑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를 빌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보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짐으로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찾아가고 또 가서 가장 따뜻하고 또 겸손하고, 여러분 아내들이, 여자들이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따뜻한 말, 남편의 말 한마디 이런 거잖아요. 따뜻하게 말해주고 예쁘게 말해주고, 그렇죠? 좀 존귀 얘기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공손히 말해주고 마음 좀 공감해주고, 이런 관계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이뤄갈 때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금반지 사주고 뭐 차 사주고 좋은 거 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마음의 따뜻함의 공존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바라는 거 뭘까요? 존경 어린, 그렇죠? 존경 어린 말투와 언어, 이런 것들 기대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뭘 원할까요? 그렇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1등해야 칭찬받고 좋은 아이가 아니라, 문제 일으키지 않아야 좋은 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 존재 자체가, 그렇죠? 그 존재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부모, 아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보면 참 따뜻해요. 이게 오늘 성경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쁜 말로, 누구보다도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해 나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돌보고 케어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노아 때처럼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26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이 아니죠. 26절 맞네요. 죄송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 같은 말이지요. 때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음을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성과를 가지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 방주, 오늘 노아의 때가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진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요, 그 다음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이러한데, 그날에 많이 살아는 지붕에 있고 세간이 있고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보러 내려가지 말 거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너를 사랑같이 사랑하고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이 요구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가치로 나가지 말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야만 하듯이 절박하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요한이 말씀한 것,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며 우리가 가지라고 표현한 것처럼 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 있어야 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세상에 잘 나가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절대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절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어느 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때와 시를 가르쳐주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때와 시를 가르쳐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 달 후에 온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진다면요, 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엉터리로 살다가 그냥 갑자기 그날 맞추어서 그냥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닫힌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절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 마귀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요즘 이번 주에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자신이 마치 땅끝에서 있는 것처럼, 마치 유배당한 유배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거기서 땅끝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탄원하며 주님으로 회복하기 위해 절박하게 주님을 구했던 것처럼 홍대 삶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이 거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다시 주님 안에 주님을 구하며, 안일함이 아니라 절박하게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정말 사도, 그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을 쓸 만큼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자랑할 만한 장소적인 것, 환경적인 것, 시간적인 모든 것들 다 배설물 여겨버리고 그가 고백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합니다. 시편 스스로도, 시편 저자 다윗도 우리가 이 한 주간 묵상했던 것처럼 시시로 주님을 구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 안에 계속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여 내 안에 거짓 자, 못된 자, 타락된 자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으로 새롭게 빚어진 내가 정말 우리의 삶의 줄이 되고 움직여갈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목숨처럼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한우리 공동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지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내 안에서 잠잠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따뜻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과 같이 사랑하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내 안에 내 가정이 이룬 하나님 나라가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섬기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망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면서 오늘 내게 정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유지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결정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가정에 내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일어날까요? 마음으로 좀 결심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너와 나이가 새로 리셋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되찾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지 말씀을 통해서 리셋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